혹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써있나요? 네,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설교를 하는데 원래 이렇게 물으면 안 되는데요. 사실 저한테 어떤 분이 이렇게 가끔씩 오셔서 설교 너무 이렇게 하나님 은혜가 있다고 나누시면 내가 그 소리를 했었나? 저도 잘 모릅니다. 혹시라도 지난주 설교 어떻게 하면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오늘, 그리고 다음 주에 걸쳐서 어떻게 시리즈, 어떻게 하면 지난번에는 그게 벌써 4주 전이에요. 기억이 날 수가 없죠. 묻는 제가 잘못한 거죠. 4주 전에는 어떻게 하면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을까? 오늘은 어떻게 하면 지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잘 기다릴 수 있을까? 그리고 다음번에는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않고 평강할 수 있을까? 이렇게 어떻게에 대해서 나누는데 이 어떻게가 사실은 how to이죠. 어떻게 하면. 근데 그거보다 다른 의미에서 제가 좀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어떻게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하려 합니다. 요즘 세대는, 우리 세대는, 그리고 서점에서 팔리는 책들을 봐도 두 가지를 강조한다고 해요. how to하고 list. 어떻게 하는가, A, B, C를 바라고 리스트 1, 2, 3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게 소위 말해서 장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즉각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주지 않으면 장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탁탁탁 하는 걸 좋아하지, 그런 거를 원하지, 이렇게 깊은 것, 원인들, 근본적인 원인들을 다루는 것을 그거는 별로 찾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우울하고 불안한가? 그러면은 첫 번째 식단 조절을 하고 있는가? 체크해라. 아니면 스케줄을 잘 관리해서 밸런스가 맞는가? 아니면 마인드 컨트롤 해라. 이렇게 바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주곤 합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제가 이렇게 검색한 적이 있는데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어떻게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부터 10까지 천천히 세라. 1, 2, 10까지. 그 다음에 10부터 1까지 다시 천천히 세라. 그게 방법이에요. 그런 걸 주는 거예요. 바로 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가 낮아진다고. 근데 사실 이 우울한 것과 불안한 것, 이것은 why보다는 how에 집중한 그런 대답입니다. 방금 했던 것들은, 방금 들었던 것들은 사실은 내 삶에 의미가 있는가? 아니면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 심판이란 게 진짜 있나? 삶이 진짜 영원하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짧은데 저희가 진짜로 그게 있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이란 분이 진짜로 있나? 이 삶이 의미란 게 있나? 그런 것들에 대한 아주 큰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만 현재에 대한 우울과 불안함을 사실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울과 불안함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뭐냐면 그거를 주는 원인들이 이미 해결이 됐다라는 소식이죠. 그게 있어. 분명히 있는데 그 원인도 있는데 현상만 다루는 게 아니라 원인도 있고 그것이 이미 해결됐다라는 것. 그것이 사실은 그 사람들이 들어야 될 좋은 소식입니다. 예를 들어 이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나의 과거, 내가 잘못한 거, 나에게 현재 있는 어려움 때문에 디프레스되고 어려울 수 있는데 아니다.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러한 말씀, 내 죄가 용서받았다. 나는 자유하다. 나는 그래서 소망이 있다. 같은 이러한 선포가, 이런 근원적인 것들이 사실은 필요하죠. 그게 진짜 해결책이죠. 그래서 이 어떻게 시리즈에서 사실 어떻게라는 단어가 how to나 list를 하고 좀 가까워 보이긴 한데 그거보다는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해결책이라는 게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그 해결책에 집중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새로운 정체성이다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로운 정체성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찾고 그 의미를, 그 가치를 다시 찾는 게 소위 말하는 방법이라면 방법일 수 있겠죠. 그렇게 하나님이 이미 해결책이라는 것을 주셨고 거기에 실제로 능력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하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나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큰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빌립보 성도들은 이 정체성에서 오는 싸움, 정체성에서 오는 유혹, 정체성에서 오는 고난이 있었어요. 그래서 18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되게 무서운 말이죠. 너 그리스도의 원수야 라고 또 이렇게 진짜 콕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울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 로마 시대, 그 리틀 로마라고 하는 빌립보, 이 당시는 로마가 대중 목욕탕이 발전했잖아요. 그 문화가. 그래서 목욕하러 갈 때 다 압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딱 티가 나요. 딱 보면 압니다. 뭐냐면 할례를 받았나 안 받았나를 보면 티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는 특히 로마를 너무나 숭상하고 좋아하는 빌립보 사람들, 그 가치, 그 피라미드의 가치, 개인주의, 물질주의, 이기주의, 성공, 지상주의, 그것이 가득한, 그거에 바로 복사판인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이 자랑이 뭐겠어요? 나는 가이사라를 섬기는 사람이야. 나는 이 정도 잘 나가. 근데 그런 문화 가운데서 목욕탕만 가면 딱 보이는 거예요. 나는 아닌데, 나는 다른데, 나는 다른 신을 섬기는데,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때 성형수술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당시 그 기술이 있었대요. 할례를 받은 것을 다시 백월드를 할 수 있는, 그렇게 보이게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그 배경을 찾아보면 바울은 너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서 그거를 부끄러워하느냐. 그러니까 정체성에 관한 거예요. 정체성에 관한 것. 정체성이 사실은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손해보면서 아니면은 다르게 사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아니다, 나는 이 신앙과 당신들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해야 되는 용기가 필요하고, 거기서 나오는 핍박과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서 나오는 성도들의 당하는 고난은 실질적으로 핍박을 받은 것도 있지만 정체성에 따르는 그런 핍박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원수라고 하는 사람들을 바울이 어떻게 묘사하냐면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들의 신은 배,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 배부르는 거, 이 땅에서 누리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자기 정체성을 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이 자들은 무슨 사랑을 받았는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잊어버린 거죠. 버린 거죠. 그래서 이 다음에 바울이 다시 한번 정체성 이야기를 해요. 20절 말씀, 우리 함께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그래서 시민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 시민권자다. 그리고 하늘 시민권자를 가진 우리는 기다린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기다림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 4절에서도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고통 가운데 기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고난을,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고난이 결국엔 소망으로 가는데 그 사이에 인내란 것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내를 어떻게 잘 인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인내할 수 있을까? 군대 얘기해서 죄송한데 혹시 관심 없으시면, 군대 이제 신참이 처음 들어가면
고참이 딱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눈을 감게 합니다. 뭐가 보이니?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그럼 이제 맞는 거예요. 단아가로 끝내야 되는데 유자를 써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면 그 선임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너 군생활이야. 깜깜하지? 아무것도 안 보이지? 이게 너의 군생활이야. 근데 국방부 시계는 흐린단다. 그러면 잘 기다리는 것은 이렇게 기다리는 건가요? 어찌됐든 시간은 가니까 그냥 자포자기하고 기다리는 것, 그게 잘 기다리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 선임이 가르쳐준 건데 참을 인을 계속 새기라고. 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참을 인을 계속 마음에 그린, 뭐 그렇게 기다리는 건가요? 그런 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윽박지르지 않습니다. 그냥 너 잘 참아야 돼, 이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이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 기쁨,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은 어떤 고난도 이긴다. 그래서 그 기쁨을 얻으면 된다 였는데, 그 기쁨을 얻으려면, 그래서 그 기쁨은 고통의 부재가 아닌 하나님의 임재다. 그죠? 고통이 없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있으면 기쁜 거다. 그래서 그런데 그 기쁨을 얻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고난입니다. 그 정도 기쁨을 얻으려면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것은 고난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의 전문가니까. 부활. 죽어야만 살아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역설적이게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은 고난이에요. 그거를 통해 하나님을 깊게 경험하는 그것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다리면서 실망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을까에 대한 대답은,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다름 아닌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즉 교회, 믿음으로 사는 교회. 우리 한번 이 시점에, 이 타이밍에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함께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신 이 교회예요. 우리 함께 있는 이 교회가, 공동체가 정답, 해답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요즘에 혼자 밥 먹고 혼술을 혼자 술 먹는 거죠. 그렇게 나 홀로가 열풍인 시대에 공동체가 대답이라고 좀 어울리지 않죠. 이렇게 개인주의가 만연한 요즘 세대에, 더군다나 교회 이야기를 뉴스에서 많이 보죠. 교회 이야기를 시사 프로그램에서 많이 보죠. 이런 시대에 교회가 대답이라고, 참 이렇게 말하는 게 참 초라해 보일 수 있지만, 근데 교회가,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대답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초라하게 된 것도 목사 잘못이죠. 목사 잘못, 교회 잘못,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그런 것들 참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님들 다 대표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은 정말 많습니다. 그렇게 잘못한 것과 잘못 인도해서 심지어 기독교라고 불릴 정도로 현실이 되어 있는 것, 죄송하고 안타깝고 그런 것도 맞습니다. 그것에 그 책임감과 그 부담에서 벗어나겠다는 게 아니라, 그것도 있지만 여전히 교회가 하나님이 제정하신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있고 방법이고 보물이고 소망이고 그 전부 다예요. 그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핏값을 치르고 탄생시킨 게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속담이 있죠. 아프리카 속담인데, 혼자 가면 빨리 가는데 함께 가면 멀리 간다, 이런 말 있죠. 저도 이거 설교 시간에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같이 있을 때 뭔가 더 이펙티브하고 뭔가 더 성취를 많이 한다,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있을 때 프로덕티브하다, 뭐 그런 걸 이야기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교회 자체의 그 정체성에, 교회된 우리의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인간 5인수를, 그러니까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보시나요?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을, 저를 보시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를 보시죠. 그래야 안 혼나죠.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의고, 그래야 내가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게 예수님과 연합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실 때 절대로 인간 오인수로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눈에는 절대로 그렇게 보시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보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교회의 몸에 속한 나로 볼까요? 아니면 나 혼자만 뚝 떨어져서 이렇게 볼까요? 절대로 나 혼자만 뚝 떨어져서 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머리, 그 몸 안에 속해 있는 공동체의 원인 한 개인으로 보시지, 전체로 보시지, 절대로 한 인생만을 보시지 않습니다. 그 정체성, 우리가 공동체다라는 것, 우리가 교회다라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중요히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에 공동체를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우리 17절 말씀 함께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그래요. 아니, 예수님을 본받으라도 아니고 나 정도만 살면 돼, 나를 본받아,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죠? 근데 분명하게 나를 본받으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본받은 사람들을 눈여겨서 봐라, 잘 봐라, 그리고 따라해라 라는 것이죠. 이게 바울이 건방져서 하는 게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쓴 타이폰이라는 단어는 기준을 이야기해요. 기준이 있잖아요. 우리 이렇게 운동장에 이렇게 쫙 쓸 때 기준, 한 명이 기준 하면 그 뒤로 착착착착 서지요. 근데 기준하고 한 사람이 섰어요. 그 다음 사람이 쓰고, 그 다음 사람이 쓰고, 그 다음 사람이 쓰고 할 때 어떻게 해야 줄이 맞나요? 그 앞에 사람을 똑같이 따라해야 됩니다. 딱 따라해야. 그래서 내 앞에 사람 뒤통수만 보여야지, 그 앞에 사람의 뒤통수가 보이면 그는 삐뚤어진 거예요. 그죠? 그 사람 그대로 따라해야 그게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회사에 처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회사의 분위기가 어떻고, 회사가 무엇을 강조하고,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려면 그 신입사원이 그 회장님하고 면담을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자기 바로 상사, 자기 선배하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과 같이 하면서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도 예수님하고, 물론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를 하죠. 너무나 감사하게. 그러나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보고 따라 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자였냐면 다 버렸어요. 로마 시민권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학력, 엄청난 학력 버렸습니다. 자기는 벤자민 후손, 베냐민 지파 왕손이에요. 그것도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목숨까지 걸면서 사역을 합니다.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도를 합니다. 이것을 따라서 디모데도, 빌립보서 2장의 에바브로디도도 자기 목숨을 걸고 섬기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이 집단은 목숨을 걸고 하는 거구나,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거구나, 그 정도로 예수님이 대단하신 분이구나 보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있어요. 그분은 처음 교회로 오셨는데 이분을 누가 인도했냐면 한 자매, 그때는 자매였어요. 나중에 전도사님 되셨는데 이 자매가 이분을 인도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너무나 신기하게 교회 처음 오셨는데 새벽기도 맨날 나오시고요, 예배 드릴 땐 꼭 찬양대를 서세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대단하시다, 대단하시다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나중에 이렇게 들어보니까 인도했던 이분, 전도사님 되신 이 자매가 그렇게 하거든요. 항상 새벽기도 나오시고 항상 찬양대 서시고, 그러니까 이 언니가 데리고 왔기 때문에 항상 옆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교회는 이렇게 다니는 거구나, 그렇게 배운 겁니다. 이 새로 오신 분 몇 년 안 돼서 선교사로 나가셨어요. 제가 지금 의를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열심히 의 강조한다기보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고 구원하고 사명 주시고 세우실 때 무엇을 사용하시는지를 보이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선교지 같은 데서
간증 들어보면 꿈에 나타나서도 예수 믿게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하여서 당신의 삶을, 당신의 사역을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 역사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 물론 말씀으로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따르는 자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 우리가 교회가라는 것은 정체성, 이 정체성은 의를 강조하지 않아요. 이 정체성은 소식입니다. 내가 왕자고 공주예요. 이게 내가 뭐 열심히 한다고 내가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나요? 아니지요. 내가 왕자와 공주인지 모르고 살다가 왕자이고 공주이구나, 나에게 그런 가치가 있고 우리 아빠 엄마가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그걸 깨달아가는 거지, 정체성을 다시 발견하는 거지, 그것은 어떻게 열심으로 얻는 게 아닙니다. 정체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지, 그 가치를 깨달을 때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는 것이 정체성을 깨닫는 것이지, 이것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공동체입니다. 가족이 혼자가 아니듯이 혼자가 아닙니다.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준 이야기하면서 닮으라 하는 거예요. 또한 바울은 4장 1절에서도 이렇게 강조합니다. 4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주 안에 서라 라는 스테케테라는 이 단어는 군사 용어예요. 선다는 것은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냐면, 옛날 전투는 이렇게 방패가 커가지고 이렇게 막고 거기를 창이나 아니면 말이 이렇게 돌진해서 뚫고 그런 전투였잖아요. 그렇게 선다라는 단어는 방어태세를 갖추고 방패를 가지고 이렇게 쭉 밀착해서 서 있는 모습, 그것을 연상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선다라는 단어에는 아주 기본적으로 함께 선다라는 게 깔려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서라라는 단어는 함께, 그 대형을 흩트리지 말고 서 있어라를 말합니다. 이 말을 하고 나서 뒤이어서 바울이 진짜 말 그대로 좀 이렇게 이야기해요. 좀 싸우지 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얼마나 민망할까요?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지금까지 이렇게 싸운 사람들의 대명사처럼 쓰이는데,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그래서 근데 또 너무나 은혜이고 감사한 것은 그냥 너 동의해, 같은 마음을 품어, 토달지 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 우리가 누구고 누구의 사랑을 받았고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는지를 알면 너가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주 안에서 서라 라는 것은 곧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은 또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것과 이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게 다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고민이 다르고 고난이 다르고, 그렇죠, 고생하셨던 것이 다르고, 근데 어떻게 같은 마음을 품겠어요? 기준에 맞춰야지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같은 마음이 품어지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서라라는 것은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인데, 그것은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어떻게 바라볼까? 예수님이 이렇게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우리가 제자도 우리 그 귀한 말씀을 통해서 계속 그 작업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어떻게 바라보겠는가. 그래서 우리 서로는 동지입니다. 동지. 세상과 치열하게 싸우는 전우입니다. 전우.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가치관이 너무 달라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자꾸 괴롭히는
그냥 존재만으로도 괴롭히는 그 세상의 가치들과 그런 것들이지, 이 교회 안에서 싸우는 사람들이 세상 우리가 싸워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싸워야 될 존재가 아니라 서로는 동지입니다. 동지. 전우애가 있어야 되는. 그래서 같이 고생하면 친해지잖아요. 그죠? 같이 고생하면 친해지죠. 저도 나이 들어서 유학 와가지고 뭣도 모르고 썸머를 들었는데 참 제가 알았으면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쵸, 영어로, 안 그래도 안 되는 영어로 헬라어를 배워야 하니 참. 근데 그때 고생했던 친구들이 친해요. 지금까지도 같이 고생하면 친해집니다. 그래서 밖에서는 고생을 한 거예요. 우리와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마치 로마의 대적 목욕탕에 간 그 예수 믿는 자처럼 그냥 다 달라요.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포기하는 것도 다르고, 돈 쓰는 방식도 다르고, 시간 쓰는 방식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거기서 받는 어려움들을 가지고 왔다가 여기 와서는 동지를 보는 거예요. 아, 내가 혼자가 아니지. 우리 같이 고생하고 있지. 집사님 고생하셨네요. 권사님 화이팅. 그렇게 그런 동질감과 동지애를 느끼는 곳이 이곳이라는 것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같은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우리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마음을 잘 지킵시다. 우리가 다른 데서는 되게 신기하게 보일 수 있지만 이게 맞는 거지요. 서로 확인하면서, 서로에 있는 신앙을 확인하면서. 오늘 너무 귀한 특송 너무나 감사해요. 이렇게 이 신앙이 전달되는 거잖아요. 신앙, 그 가정에 한 분에게 계신 그 신앙이 이렇게 이게 맞는 것이, 이게 중요한 거지. 그렇게 서로서로 확인해주고 서로서로 나누고 거기에서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서는 것은, 다시 하면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인데, 그것은 또한 돕는 겁니다. 돕는 것. 우리 같이 한번 빌립보서 4장 3절, 바로 그 다음 절이에요. 우리 4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도우라. 우리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우사, 그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줄까요? 그 손은 그러면 뭘까요? 물론 하나님은 하늘에서 뚝 먹을 게 떨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피로가 뚝 떨어지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손을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고, 그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중력이란 것도 만들었잖아요. 굳이 필요 없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모든 걸 디자인했잖아요. 그에 따라서 만물들이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그 원리들을, 하나님의 돕는 손들을 친히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서 겉만 번지르르한 바리새인들을 혼내는 장면이 나와요.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11조는 잘 드리는데 공의와 사랑은 버렸다. 그러면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11조 잘하고 있다, 바리새인들아. 근데 11조 했다고 다 된 걸로 착각하지 마라. 나 이제 11조 했으니까 됐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공의를 너가 안 했다. 공의가 뭐예요? 공의는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돕는 겁니다. 그 공의를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연결시킵니다. 우리 주님은 돕는 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다 말씀하신 것이요. 그래서 돕고 있냐, 구제하고 있냐, 물론 11조 외를 이야기합니다. 돕고 있냐, 그 말은 또한 민감하냐라는 질문입니다. 서로의 도움에 대해서 민감하냐, 우리가 서로에 대한 그 민감함이 있습니까? 기도하다가 어떤 성도님 생각났어요. 그 예수님 주시는 마음이에요. 당연하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에게 어떤 필요가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분에게는 어떤 사정이 있을까?
우리 지난번에 우리 수현 씨 막내가 다쳤을 때도 그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병원도 방문하고 그러한 아름다운 우리 교회의 모습, 그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또 아까 특송도 하셨지만 작년에 집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렇게 장모님 안 굶으시게 많이 도와주셨다고. 그래서 너무나 사랑으로 그 한 몸 된 것. 그리고 또한 LFCC 우리 영어권 회중에서 모세스 전도사님 사임하실 때 교회가 결정해서 이렇게 생활비를 도왔어요. 물론 개인적으로 학비를 도우신 분도 있지만 교회의 결정으로 그러한 것들, 이런 것들이 정말 아름답게 주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가는 것이고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닙니다. 서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 특별히 11조가 우리 이야기에 나온 이 11조가 오늘 말씀에 아주 맞는 좋은 예입니다. 11조는 우리의 정체성을 표현을 해요. 우리의 정체성을. 구약시대 때는 언약을 따라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근데 신약시대 때 주님께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면서 10의 10을 드리라 말씀하시죠. 너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10의 10을 주셨거든요. 예수님이 자기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의 본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실은 10의 10을 원하십니다. 그것이 내가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런데 10의 10을 요구하는 동시에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책임지시는 분이세요. 들에 있는 꽃을 돌보는 이가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 책임진다. 너의 주인은 나다. 내가 너 공급한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도 하지 마라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것을 믿고 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의 고백으로 10분의 1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의 노예가 아니라는 것의 표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자녀입니다 하는 표현으로 10의 1을 드리는 것이, 그래서 11조는 사실 정체성의 표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제 10분의 9는 이제 타다 쓰는 거죠. 하나님이 공급하신 하나님을 또한 경험하는 것이죠. 이것이 정체성의 표현일진데, 그런데 사실은 이 11조가 정말 어렵죠. 정말 어렵습니다. 그 비싼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사실 그것을 드려야만 사실은 내가 돈의 노예가 아니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거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이 이 비싼 뉴욕 땅에서 얼마나 큰 돈입니까? 특별히 같은 직장에 같은 지위에 있는데 이 사람은 나랑 똑같이 버는 것 같은데 삶의 퀄리티가 달라요. 왜냐하면 그 10분의 1이 더 있거든요. 달라요. 자녀들한테 돈 쓰는 것이나 자기한테 돈 쓰는 것이나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는 주일 성수를 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시간, 우리 쓰는 돈과 시간을 보면 다르고 비교되고 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나의 존재만으로도 비교되고 고민이 되고 유혹이 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그죠? 우리가 그 어떻게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거는 보고 배워야 됩니다. 아빠가 11조 하는 것을 보고 엄마가 11조를 강조했으면 자녀는 자연스럽게 11조 합니다. 왜냐면 보고 배운 게 그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집사님이 11조를 냈는데 분명 저분 11조 하는 거 아닌데 그 외에 어떤 선교사님이 만약에 교회에 오셨어요. 그럼 그때마다 도와주는 거예요. 그걸 항상 봤어요. 그 선교사님이 오실 때마다 교회 몇 번 방문하시던 오실 때마다 예를 들어 500불씩 드리고, 그리고 또한 어떠한 분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월급을 받아도 요즘에는 월급 그렇게 이렇게 통장에 현금으로 이렇게 봉투를 주지 않죠. 근데 저도 실제로 들은 이야기예요. 실제로 봉투로 그 월급을 받았는데 거기서 11조를 아직 안 뗐다고, 주일에 아직 안 와서 11조를 못 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돈이 급한데, 진짜 돈이 급한데 그 봉투를 건들지 않아요. 왜냐면 11조를 안 내서. 이게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그 정도로 나는 돈의 노예가 아니다. 내 먹고 사는 걸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신다. 라는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그게 뭐 과하다 그거를 떠나서 정체성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돈이 우상이 아니라는 것. 이런 거를 보면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 배우는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을 보면서 배우듯이 이 교회 또한 가정이에요. 우리 한 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가정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가정들이 교회를 어떻게 섬기는지를 통해서 배우겠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배워야 될 자들인데 그것을 어떻게 배우겠어요? 혼자 가정예배 드리면서 배우겠어요? 교회라는 곳을 섬기는 것,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면서 하나님 사랑 그리고 신앙생활은 이런 거구나를 배우겠죠. 서로를 통해서 또한 자녀들이 그렇게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기 때문에 교회가, 이 교회라는 가족이 최고의 학교입니다. 최고의 학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마음을 봤어요. 바울이 얼마나 절절하게 공동체를 사랑하는지를 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절절한 마음을 보려 합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주님께서 몸 이야기를 합니다. 몸. 우리의 낮은 몸을, 낮다는 몸. 우리가 얼마나 낙심을 자주 합니까? 그리고 기다리기 어려워하고, 그게 우리의 몸이지요. 이 몸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광스럽게 변하게 하시리라. 주님이 특별히 몸을 말씀하세요. 영적인 것만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의 몸된 교회를 강조하시면서 낮은 몸, 어려워하는 몸인 줄 안다. 그런데 영광스럽게 변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을,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관심 있어 하십니다. 몸을 생각해 보면 우리 몸에 아프고 병들면 팔이 아파요. 그럼 팔을 잘라 버리나요? 아니죠. 팔이 아프면 치료를 하죠.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고. 팔이 아프면 머리도 아파요. 그렇죠? 그러니까 몸이면 아프다고 병들었다고 상했다고 잘라버리지 않습니다. 회복시키고 치유시키고 온전하게 하고 심지어 말씀을 통하면 영광스럽게 만들지,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서로가 아프면 함께 아픈 겁니다.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함께 기다리고, 우리 몸이 아프면 약 먹고 쉬잖아요. 쉬어야 낫잖아요. 그렇게 함께 세워가고 함께 치유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한 소식은 무엇이냐면 예수님도 우리 교회 멤버세요. 그렇죠? 사실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이 교회 그 멤버, 어쨌든 예수님 우리 교회 멤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교회 우리의 몸의 머리세요. 그래서 반드시 그 치유와 회복시키는 것이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아요. 예수는 우리 교회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회복시키는 것이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세요. 말씀에 뭐라고 그랬냐면 만물을 복종케 하는 능력. 그 말은 왕의 왕이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한, 온 세상을 창조한 왕의 능력으로 회복시키고 뿐만 아니라 영광스럽게 변화시키리라.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신 사실입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의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의 치유하심과 하나 되게 하신 이 공동체를 더욱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로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바울의 축복기도 이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랍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4장 1절, 이게 바울이 우리 교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전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우리 시간에 한 1분 정도 함께